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이죠. 응?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인생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로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뿐만 아니라 섭리의 사역도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은 섭리의 사역의 일부죠. 구원도 섭리의 사역입니다. 그 중에 섭리의 사역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섭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절대로 잘 듣고 구원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절대 사랑해야 할 그런 소명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소명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죠. 사람은 누구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alling. 소명은 그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주님의 명령, 어떤 명령? 진리 수호의 명령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소명도 있고 회사의 부장으로서의 소명도 있고 교회의 안수집사로서의 소명도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소명들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소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또 넘치도록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도 지금도 그렇게 섭리의 일로 몹시 바쁘십니다. 그런 일은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쉬시면 피조물들이 때로 망가져 버릴 테니까요. 생명이 있는 건 죽어버리고 우주에 있는 저 많은 행성들이 서로 부닥치고 깨지고 창조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도 주일이지만 옛날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주일은 첫날이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주일을 지켰으니까 옛날에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주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여기에 우리 예배하는 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순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모든 섭리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 외에는 안식합니다. 뒤집으면 주일이라도 생명이 위험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살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죽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싣고 가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에도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도 일하시는,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일의 내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선지사역, 둘째 제사장 사역, 셋째 왕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순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내용을 명심하고 그 주님을 정말로 먼지만큼의 사심도 없이 소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째, 선지사역입니다. 선지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선지라는 게 뭡니까? 미리 깨우쳤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사역이 선지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씀 잘 듣자는 얘기예요. 말씀을 잘 듣자. 이게 우리 소명의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첫째는 섭리. 우리 소명의 첫째는 그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자 이겁니다.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다니지 말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무엇이 진리인지, 주의 자녀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은연중에 지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도 주님이고 예수님도 주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선을 행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이게.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순간에도. 이제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항상 잘 듣고 넉넉히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고 선지자이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되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사역이에요, 구원사역.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거죠. 그 구원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게 우리의 소명 두 번째. 구원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구원받으면 사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 나온 사람에 대한 시험, 사단의 시험이 줄을 이어요. 그 옆에서 보면 막 안타까울 정도로 새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잘 인도하시고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명 두 번째는 구원으로 세상을 이기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자. 사단을 물리치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사 사역은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히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 만나러 오고 이겨라. 대속 구원의 절대 보물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건 절대 보물이에요. 절대 보물.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속죄하느라고 제사도 지내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생을 구원하는 데는 보탬이 되지 않았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저 마음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나 보다 하는 위안이 됐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었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전부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하는 걸 그때라도 믿었으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다 낙원에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는 믿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 할아버지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되찾고 살아갔으면 그 할아버지도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15억이나 있는데 15억 명.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모두 그거 할 수 있는 세월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도 그래서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무궁히 동일하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사단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죄들, 그거를 다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 그렇게 담대히 끝까지 기도합시다.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도 모두 영원히 지속되는 주의 제사장 사역을 명심하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염려도 버리고 두려움도 모두 다 내버립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깁시다.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께 작은 기쁨, 그 큰 영광에 작은 찬송이라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의 섭리 세 번째, 왕의 사역. 이건 통치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을 절대 사랑하자는 겁니다. 절대라는 것은 목숨도 내놓고 뭐든지 다 드리고 사랑하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소명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속 언약에 따라서 때가 이름에 과연 성육신하시고 이때에 절대 왕권을 버리고 내려오셨죠. 어린애기로 이 세상에 오면서 왕권까지 쥐고 오셨겠어요? 그리고는 성육신하시곤 그 초라하고 추접스러운 말구유에 누여진 아기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낮추시고 대신 죽으러 지금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순간 예수님은 왕의 통치권을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지상사역 중 그 통치권이 필요할 때가 더러 있었어요. 이건 진짜 통치권으로 좀 쳐야 되겠다 할 때. 그럴 때는 꼭 기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성부께서 꼭 또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 좌정하신 이후에 그 통치권이 회복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껏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달라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완전한 통치권과 그 통치 사역을 명심하고 그 주님만 절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염려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바쁘시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밤이면 저쪽은 또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또 안식일에도 섭리의 일을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인생을 위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선지사역, 제사장사역, 통치사역 세 가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시도 안 쉬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주님을 영원히 그 말씀을 잘 듣자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는 것은 잘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거룩해지고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시시하게 사단한테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이고 유혹이고 뭐 미혹이고 넉넉히 물리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그 물리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절대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염려나 두려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성화의 소명을 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사역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염려나 두려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고 성화의 소명을 다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깨우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그 사랑을 명심하고 항상 넉넉하게 승리하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